염려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단순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염려 많고 근심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위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위진 피터슨 목사님은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으로서 한 시골 작은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성과 기도를 가르쳤던 영성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붙여진 별칭이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칭인데요. 그분은 성경을 현대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셔서 메시지 성경으로 출판하셨고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먼저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같은 주제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같은 주제는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하겠다. 오늘 밤 더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놀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셨는데 같은 주제를 지금 연달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다라며 설치지 마라.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이 말은 단순하게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하나 이런 문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관한 문제, 안정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러시죠. 또 옷장에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옷장에 옷이 많아도 주일날 오시려고 하면 입으실 것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안다라고 설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안다라고 설치지 말라 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언어로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내면의 삶,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 영적 삶의 중심에는 우리가 일상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드러남,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고귀함은 우리가 입고 있는 어떤 옷에 있지 않다. 우리가 드러나 있는 명예나 인정받는 거나 직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참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참된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라 하는 초대가 담겨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요. 주제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이제 예를 두 개를 드는데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 예를 들면서 어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4절에서 26절입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마태복음에는 그냥 하늘의 새를 보아라 이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를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 보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 곡간을 쌓지도 않아도 얼마나 자유롭게 해방을 맛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렇다 하시면서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은 까마귀 한 마리,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돌보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그런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 법석을 떠느냐? 제가 이 한글 번역을 누가 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수에 우리 김순현 목사님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이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분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작다고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키가 1cm나 더 큽니까? 저희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아무리 안달한다고 해도 우리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 드러나는 것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야단 법석 떨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생각해보면 좋겠고, 하늘의 새를 봐라 그러면 새를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올해 해바라기를 부활절 끝나고 씨를 뿌렸는데 제가 한 곳에 수북하니 뿌려놨더니 우리 강경도 집사님께서 나란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새 저희 사무실에서 보면 큰 기쁨이 있는데요. 저 안에 새가 보이신가요? 방울새가 와가지고 이따 가시면서 보십시오마는 해바라기 씨앗을 거즘 반은 먹었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이 새가 지금 자기들은 우리가 안 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고 또 우리 간사님이 영상을 찍고 해도 안 보여. 새가 우리 화단에 날아와서 씨앗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새가 찾아오는 교회도 즐거움이었고, 오늘 복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에게 그 새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신다 하신 말씀이 그 새가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잘 보세요 하고 꼭 시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새 이름이 방울새, 또로롱 쪼로롱 운다고 방울새인데 푸른 방울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부르는 동요 안에 방울새야 그 방울 어디서 사왔니 하고 2절에는 갈 때 그 방울 나 주고 가라 이런 가사네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새들 있는데 새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새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더 소중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꽃을 바라보게 합니다. 27절 28절 봐보시면 예수님은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 이렇게 돼 있죠. 들꽃은 외모 때문에 안달, 복달하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진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번역이 전달이 좀 잘 되신가요? 여러분, 들에 나가서 우리 정원에 가서 들꽃 보십시오.
백화파를 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꽃을 보면 그 색깔, 우리 누구라도 그 꽃 색깔이나 꽃의 아름다움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귀하다 하죠. 이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1, 2월이면 보라색 아네모네가 갈릴리 지천을 뒤엎고 3, 4월 되면 우리가 개양귀비라고 하는 빨간 꽃이 지천을 뒤덮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 보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파피라고 부르는 저 양귀비 색깔 보면 얼마나 예쁜가요? 아무리 고급 천을 쓰고 아무리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와서 옷을 디자인한다고 한들 저 꽃 옆에 서면 얼마나 초라하냐.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들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꽃보다 더 귀하다 자랑스러워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외모 때문에,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어디 나가서 기죽어 살고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들꽃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 더 소중한 존재이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심히 아름답다 하셨던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인 걸 잊지 말아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외모 때문에 기죽거나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소중한 존재이니 그거 알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에게 왜 이 말씀하시는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봐보시면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예수님이 보니까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살아갈 때 여유 없이 살아간다고 예수님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말씀은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먹는 것,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그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더 애써서 사는 이 모습 보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들의 꽃이나 하늘의 새를 보아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살면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7월, 8월에는 덕신예수 심포니아에서 아침에 몇 가지 질문, 또 저녁에 하루를 성찰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성찰하는 저희가 핵심에는
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음을 아는 이들은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들은 찬송을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고자 하여 성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의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잘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갈지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기에 여러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봐보시면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됐는데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31절, 32절쯤 되겠다 싶은데,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첫 줄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처럼, 또 소중한 친구처럼 곁에 계시는 하나님, 실체가 되시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종종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한 줄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왜 안 계실까?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왜 계시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묻게 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지 않고 새와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고 진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처럼 꼬집으면 아야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 곁에서 실체가 되시고 진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주도하시며, 유진 피터슨의 영성의 깊이가 느껴지는 한 줄이었는데요.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계속 묻는 게 제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하고 묻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점점 경험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우리를 강요하거나 그런 방식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앞서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체가 되시고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이 번역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아니라 시커먼 구름에 소나기를 흠뻑 내리는 하나님. 우리가 온몸이 축축하게 젖고 땅은 그 안에서 씨앗이 싹이 터지고 자라고 온 6월 장마에 돌들도 자라듯이 막 자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흘러가는 구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막 소나기처럼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체가 되시고 우리를 주도해 가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가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불면의 밤을 새우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불안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 삶에서 염려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된가요? 불안과 근심으로 밤을 새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래 봐야 너 건강 잃고 밥맛 떨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삶의 의욕까지 잃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주 간단하게 3개입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런다고 염려가 없어진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성경에 쓰인 이 염려하다 하는 단어는 전체가 아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안 될 건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없는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를 가지면 됩니다. 그렇죠? 의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염려할 때 뭔가 부족하고 해결하고 이래야 될 게 있어서 염려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이럴 때 전체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체가 뭔가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막 열심히 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가 더 맞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장 나가버려. 그래서 이제 남편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아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서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내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아니 나갔는데 왜 다시 기어 들어오냐고 이렇게 소리를 이제 지르니까 남편이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을 안 가지고 갔네 이제 이런 거죠. 아내가 그게 뭔데 그랬더니 바로 당신 이랬다는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탈무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집에 그 부자와 그 종이 있었고 이제 부자의 아들이 멀리 타국에 가 있을 때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상속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을 하지 않고 상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종이 이제 다 가지고 말아먹을 것이 예상되니까 주인이 유언을 합니다. 종에게 너가 모든 것 다 가져라. 그런데 그러니까 내 아들, 진짜 상속자죠. 내 아들이 돌아오면 딱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해라. 그러고 그것을 주어라 이럽니다. 종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큰 재산 다 내게 됐어요. 한 가지만 주면 돼. 한 가지 줘봐야 별게 있겠나 싶었겠죠. 그리고 이제 기쁘게 지내는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은 한 가지 뭐 선택하시겠는가요?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역시 그 아들이 바로 너를 선택하겠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재산이 전부 아들에게 상속됐다고 하는 탈무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부를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전부, 그 돌아온 아들이 종을 선택하면 모든 재산을 차지하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재산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전부를 택해야 합니다. 그 전부를 택해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부인 걸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로 예수님은 까마귀와 들의 꽃을 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들의 꽃을 깊이 생각하라 하니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찾아올 때 방 안에 계시지 마시고 밖에 가서 꽃을 보고 하늘의 새를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은 꽃을 10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고 10분만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설교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꽃과 새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니 방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 들로 나가서 꽃을 보시고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주님의 초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 곁에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비틀비틀 걸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게 있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려버리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봐 주십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처럼 의심도 많고 불안하기도 했고 두려웠던 이 베드로가 그의 신앙의 말미에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 주십니다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사악한 정권이, 사악한 기업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도 염려와 불안을 조장하고 근심과 걱정하게 합니다. 염려와 불안하고 근심이 들수록 우리는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나누려 하지 않기에 가난한 이들은 더 고통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참히 짓밟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강한 초대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중심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혼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에 놓여 있는 오늘 이 빵과 이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고 마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